할렐루야. 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주로 인도하셔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친히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해 놓으신 그 복을 받아서 한 주간도 우리의 처해 있는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나아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진 인생들,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갈망해야 할 바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일진데, 이 고민은 우리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니고데모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질병이나 또 어떤 염려나 고통이나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 참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니고데모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고민을 안고 있는 이 니고데모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니 우리 모두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또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되찾고 그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그 길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3절을 통하여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한마디로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한마디로 누군가로부터 뒤떨어지지 않는 아마 신앙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뭐 그 당시에 또 오늘날 같은 그런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나름대로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한 관심을 갖고 또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어떻게 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또 흠모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니고데모에게는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먼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앞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표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맛본 거죠. 그것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근심 걱정에 또한
잔치의 흥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흥이 살아나고 또한 축제의 잔치가 다시 되살아나는, 한마디로 잔치집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소문 또한 니고데모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많은 표적을 일으키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표적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니고데모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백 속에서 니고데모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을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눈으로 이 니고데모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의 고민을 아마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거듭난다는 것은 쉽게 풀이한다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거듭남에 대한 이 영적 의미를 품고서 시를 한 편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시 거듭나게 하소서. 땅만 내려다보고 허무함을 찾아 헤매는 내가 높은 곳을 바라보는 독수리로 다시 나게 하소서. 남의 약점과 실수를 기뻐하는 내가 상처를 삼해주고 함께 우는 자로 다시 나게 하소서. 울적하고 고독하여 한숨 짓는 내가 이웃까지 즐겁게 하는 종날새로 다시 나게 하소서. 욕심껏 내 뜻대로 망아지처럼 뛰던 내가 아버지의 뜻에 행복하던 예수를 닮게 하소서. 움켜쥐는 것을 인생의 성공으로 생각하던 내가 나를 비우고 내어주는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소서. 나의 작은 상자에서 벗어나 넓게 보고 높이 볼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다시 나게 하소서. 내 마음이 언제나 평화롭고 평화롭게 하시고 십자가를 찾아서 지게 하시니 비구름을 뚫고 소망의 태양을 보게 하시고 죽음이 영생의 출발이 되고 무덤이 천국의 문이 되던 부활의 새벽을 나에게도 주셔서 고치 벗은 나비처럼 다시 나게 하소서. 다시 사신 주님, 나를 다시 나게 하소서. 아멘. 자, 이 시인은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새롭게 거듭난 삶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늘 근심과 걱정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예전엔 나만 생각했던 내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갈망, 거듭난 사람만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 모두가 다시 나기를, 거듭나기를, 새롭게 태어나기를 주님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누에 고치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예전에는 땅만 보고 살았던 애벌레가 시간이 지나서 모든 창공을 훌훌 나르고 예쁜 꽃잎에 다가가서 꿀을 마시는 그런 나비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삶, 이것은 거듭나는 삶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삭개오는요,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까? 남들이 뭘 하든 남들이 뭐 죽든 말든 내 배만 채우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했던 인생이 바로 삭개였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참된 행복이 없었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완전히 변해서 주님을 위하였어. 이웃을 위하였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삭개오는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유, 결국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야 합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 5절 통하여서 물러서 먼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주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했을 때 니고데모는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먼저 물로서 거듭나야 된다. 물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통과했습니다. 어떤 물을 통과했죠?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과 건너고 난 뒤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약속의 말씀을 듣고 모세의 이끌림을 받고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자, 출발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앞에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그 장애물은 어떤 담도 아니고 뭐 높은 산도 아니고 완전히 건너기에 어려운 홍해가 앞에 딱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더라도 뭐 오랜 세월을 거쳐서 뭐 배를 만들어서도 건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뒤에서 바로의 군사들이 이들을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잡아서 다시 애국으로 데려가려고 또 거기에 저항하면 죽이려고 바로의 군대가 죽이게 오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니 홍해 바다가 또 버티고 있고 뒤로 돌아서니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이런 형국에 풍전등화와 같은 진퇴양단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더라면 더 나았을 거예요. 거기에 무슨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앞에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죠. 잠잠하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너희는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한계점을 느끼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그 누구를 원망하고 그런 세월을 보내지 말고 우리는 할 수 없는 만큼 우리의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자. 이게 바로 모세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모세가 손을 높이 홍해를 향하여 들면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면서 길이 생기는데 그것도 마른 길이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됐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 시점에 바로의 군사도 그 홍해를 건너면서 죽이게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다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갈라진 홍해를 다시 닫게 합니다. 한마디로 바로의 군사가 다 수장당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광경을 보고 이 역사 속에서 구원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과 건너고 난 뒤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그들이 모든 순간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되어지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그들이지만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는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경험한 이들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았더니 거기에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세례의 영적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하나 있다면 세례를 받기 전과 세례를 받고 난 그 이후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가 내 삶의 주체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내 인생이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는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 나보다 주님을 더 높이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마귀에게 절하지 않고 주님만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세례받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세례받기 전의 삶은 우리와 같은 자연인의 삶이었어요. 세례받고 난 뒤에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세례받기 전과 세례받고 난 후의 삶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례를 다 받았습니까? 세례받은 자로서, 물로서 거듭난 자로서 세례받기 전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김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 옮김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가 또한 헤아려 본다면 여러분, 달걀을 보면요, 달걀이 21일간 어미의 품에 안겨져서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받고 난 뒤에 이 달걀 안에 있는 생명이 병아리가 이 알을 깨고 나오는 겁니다. 알을 깨고 나오기 전에 이 병아리와 알을 깨고 나온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알을 깨기 전에는 알 속에서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알을 깨고 난 뒤에부터는 자기의 세계가 이 알 속에만 있는 삶이 아니라 알 밖에 온 세상이 열리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로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물로서 세례를 받기 전에는 어떻게 본다면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고부터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로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철저하게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갈 때야만이 우리는 거듭난 인생, 새롭게 태어나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후 우리 모두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들어가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물로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는 거듭나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물로서 거듭나야 한다. 더 나아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덧붙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로서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로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는 기나긴 광야의 여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요, 세례받고 바로 죽었다면 바로 천국 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개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가나안,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도달하기 전에는 우리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광야의 인생이 우리 인생의 여정일지 모릅니다. 자, 그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홍해를 건너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광야의 여정 속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함을 지속적으로 따라갈 때야만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홍해만 건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낮에는 구름기둥 인도함을 받고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낮이나 밤이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진정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따랐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들어가지 않았느냐?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출애굽 1세대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냐? 단지 2명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남자만 해도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 부녀자까지 다 합치면 약 200만 명입니다. 자, 200만 명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단지 2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 중에 단지 2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 200만 명 출애굽 1세대는 다 구원을 받았어요. 출애굽에서 벗어나서 홍해로부터 구원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정말 꿈꾸는 바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냐?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으로 인도함을 받는 속에서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거쳐지고 말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면치 못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에는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결국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바 민수기 23장에 보면 이 광야에서 놋뱀을 든 사건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이 나왔어요. 그래서 불뱀이 다 물어버렸습니다. 물려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지경에 놓여져 있는데 모든 백성들이 거의 다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백성들이 이 불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출애굽한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살 길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살 길을 열어줍니다. 집에 놋으로 만든 그릇 있잖아요. 그것을 녹여서 놋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래서 그 놋뱀만 바라보기만 하면, 놋으로 만든 그 뱀만 바라보기만 하면 그 불뱀에 물려서 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높이 장대에 높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보라고 말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독에서 풀리고 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오늘 식으로 말하면 코로나19에 걸린 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취함을 받는 역사와 같이 이처럼 주님을 놋뱀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나음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잊지 않고는 우리는 진정한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목적, 결국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나라는 결국 우리가 물러서 성령으로 거듭난 뒤에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를 바라보면요, 그들은 어떻게 본다면 성령 세례 받기 전과 후는 완전히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본다면 물 세례를 받는 것처럼 그들이 거듭나서
배와 그물을 부려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아직까지도 눈에 보이는 주님만 의지하고 세상 것을 기대하고 주님을 쫓아갔던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 이르렀을 때 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다 제갈 길로 가버렸잖아요. 예.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성령 받고 난 뒤에부터는 그들은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심지어 순교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 의지와 결단으로 부족합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땅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더 이상 세상 것에 연연해 하다가 심지어 마귀에게 절을 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게 전심전력을 쏟았던 내가 이제는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떡이 없이는 살 수 없지만 떡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그 말씀대로 쫓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거듭난 삶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통과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거듭남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입을 때에 우리는 진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천국을 꿈꿀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보는 진정한 참된 거듭난 복된 인생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거듭난 인생이 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